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섯째 날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이 세상과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Very good. It's very good. 보시기에 좋아. 너무 좋구나. 이 good이라고 하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위대하다는 의미, 놀랍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It's good, 좋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야 대단하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그리고 선하도다. It's very good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그리고 우리 사람을 특별히 바라보시면서 거기에서 진, 선, 미, 여러분 오늘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진과 선과 미,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이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펠로우십을 나누는 것처럼, 교제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눠요.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서 Hi, how are you?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사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남자 여자 이렇게 연애 감정이 싹 트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뭐 몇 분은 좀 젊은 분이 계시네. 썸 탄다 그러는데 썸을 탄대. 썸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펠로우십을 갖고 싶다고 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뭐 썸을 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또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긴 설명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을 어떤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펠로우십,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과 감정을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도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오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밝히는 우리 인간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성경은 설명하지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타락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다른 형태를 통해 가지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장난감이나 또 심심풀이로 장난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장난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장난감하고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같이 사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의 하시는 결과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압이 되고 욕망의 아비가 되는 마귀는 결국 하는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욕망으로, 욕심으로 우리 인생이 파괴되는, 파멸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우리 인간으로 창조하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할 수 있는, 우리와 펠로우십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오늘 교회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한 두어 시간 더 잘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은 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에게 그리고 또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그런 우리의 결정권을 주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길을 택할 것이냐 사단의 길을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상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뭐 이런 저런 뭐 얘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냥 낙원에서 살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 얻은 상태에서 그냥 쭉 살아왔을 텐데. 그런 질문을 여러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삶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삶이에요. 로봇 같은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 나무로 우리가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개가 확 돌아가게, 에? 발걸음이 글로 가려고 그러면 발이 자동적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 놓으셨다면 우리 인생은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로봇하고 사랑을 나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봇하고 무슨 사랑을 나눠요? 무슨 함께 삽니까? 그냥 부리고 종으로 하다가 뭐 신통치 않으면 때려 부셔가지고 또 새로 만들고 그러는 것이지. 예? 자기의 감정과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펠로우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금년에 우리가 교회에 표로 하고 있는 요한일서 1장 12절, 4장 12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이 만일이라고 하는 if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돼요. 만일이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다른 편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if, 만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미움의 길, 서로 음모하고 음해하는 미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주 진리의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로 우리가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내 자녀들, 내 남편과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업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우리 거듭난 성도들, 그리고 거듭난 우리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능력과 우리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는 줄 아세요? 사단은 방언을 못 주나요? 성령만 방언을 주시나요? 아니면 사단은 우리에게 환상을 못 보여주나요? 아니면 사단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을 못 고치나요? 여러분, 사단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딱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네, 그렇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성령은, 성령의 모든 역사는 사랑에 기초합니다. 성령은 과시하거나 선전하거나 성령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그 곳에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한 모든 일에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 공식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불구자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외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빌립보인가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보십시오. 신약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근본적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저희들이 앉았던 땅이 진동하더라. 여러분, 사도들의 모든 역사와 행적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랑 위에서 모든 것을 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구절이죠.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외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이 이 기초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능력은 모든 것을, 성령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 왜? 과시해야 되니까. 귀신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해야 되고, 사람들을 미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극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넘어가서 안 되는 것은, 기도해가지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그래도 이거 할렐루야 하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방언, 귀신도 방언 줍니다. 귀신도 여러분 환상 보게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그런 신비주의의 역사에 빠져가지고 뭐 신천지 따라가고 무슨 뭐 문선명이 따라가고 하는 게, 그게 다 무슨 이유냐 하면 기적과 표적이에요. 기적과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에요. Sign and wonder. 그것 때문에 코가 꿰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목적은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사단의 역사와 우리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천양지차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부흥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부흥사가 다 감사헌금을 하게 하더니 봉투를 이렇게 들고서, 내가 이 속에 내가 얼마가 있는지 내가 다 압니다. 그래. 나 다 들여다봅니다. 이게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어서, 이게 1,000원짜리인지 이게 내가 10,000원짜리 다 압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부흥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국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뭐 신유의 재단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찾아와서 기도받고 뭐 병 낫다 그러고, 여러분 돈 받고 고쳐주는 거, 그거 전부 다 가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나도 가짜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들은 다 잘못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우리 진리의 기관인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말씀을 행동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와 앉아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 갑자기 이렇게 아멘 소리들이 다 사라져 버리셨을까? 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며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니 왜 아멘을 자꾸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뒤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유 내가 꼭 큰 소리를 해야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그 사람들 다 부끄럽게 하시고 다 그를 정죄하려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만 만나. 너를 정죄하려고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Peace and go in peace. 그러면서 뭐라고? 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평안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야? 단 한 가지,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너 가서 너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려줬으니까 가서 큰 감사 헌금을 성전에 갖다 바쳐라. 너 평생 나를 좀 먹여 살려달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 그 부탁 하나 하신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이루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명한 신유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로 유명했던 부흥사, 그런 결국 마지막에 돈과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고 완성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최고의 성도입니다. 그가 방언을 못하더라도, 맨날 환상을 못 보더라도, 무슨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는 최고의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은사와 그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인생에 문제가 있고 무슨 교회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그 모든 점들을 끌어안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되고 최고의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우리 2019년 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최고의 인생,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